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그럴 때 이렇게 외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이르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이 믿음으로 나는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반드시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 머리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머리에가 성경이 1000권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머리에 있는 것은 약간의 유익만 있지 그러지 능력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로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만이 그렇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몰라요. 참 이상하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미혹되어서 지옥으로 가기 직전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불신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성령으로 알고 음성 듣고 따라가고 있으면 정말 신자일 수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모른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인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거나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그러는 거지 내 삶 속에 내 가족 간의 관계 속에 내 먹고 마시는 삶 속에 내 직장과 직업 속에 내 일상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지. 그냥 그런 게 없어요. 나만 있고 내 염려만 있고 내 절망만 있고 내 서글픔만 있고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내 유쾌함, 내 쾌활함, 내 평안, 내 돈, 내 쾌락, 내 시간, 사람만 있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자, 우주 밖에 멀리 아주 머나먼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 머릿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론상에 계시는 하나님, 아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고 실제로 내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별로 느끼거나 누리거나 체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으로만 누리고 알고 그래서 정말로 나와 친근히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심입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멀단 말은 당연하게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게 없어지고 마귀의 역사만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21절.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제가 굳이 머리하고 마음의 차이는 과거 몇 년 전 설교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실 몫이에요. 머리하고 마음이 뭔지까지 제가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머리하고 마음이 뭔지도 모르시면은 그건 초등학생한테 가 물어보세요. 머리하고 마음이 뭔지, 머리에서 믿는 게 뭐고 마음에서 믿는 게 뭔지는 초등학생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뭐하라?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말씀이 안에가 있는가 살피셔야 돼요. 안에가 있는가. 머리에 있는 말씀은 이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머리에 있는 말씀은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거든. 이건 그냥 그림 속의 호랑이라 해요. 그림 속의 호랑이. 그림 속의 호랑이. 늑대가 나타나서 나를 막 물려할 때 내 쫄병이 호랑이가 있다. 근데 걔가 그림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는 늑대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종이 호랑이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있는 호랑이가 늑대하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것은 내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 때에 하나님 말씀 활동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남는 게 없어요. 성경 시험 볼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문답할 때, 그럴 때는 머리에 있는 말씀은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살아있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만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근심을 당해보면 아는 거고 절망을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 지켜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지켜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먼저 내가 말씀을 실천하라 이전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지금 간직하고 간수하고 도망가지 않게 지켜라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있는 말씀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5일 전에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도 이 마음에 다른 걸 받아들이면 말씀은 실종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대부분의 믿는 사람에게 과거보다 못한 신앙생활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보다 못한 것. 5년 전보다 신앙이 못해요. 10년 전보다 못해요. 20년 전보다 못해요. 그건 흔한 거예요. 그냥 흔한 거예요. 소아시아인 7교회가 그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되며?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말씀이 어디에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 이게 증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말씀이 어디에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건강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심판자 앞에 서면 우리하고 변증하실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예수를 믿는데 항상 이렇게 아프고 골골했습니까? 너 성경 안 읽어봤냐? 설교 안 들었냐? 들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고 했지 않느냐.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마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요. 당연히 구원받는 생명 얻는 믿음이 생겨나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 육체의 건강이 찾아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찾아와요? 건강이 찾아오는. 단지 말씀 한두 구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말씀에 은혜 받고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점 건강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던 구약의 사람 가운데 모세나 아니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사람은 믿음이 충만했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 많다 그 말이에요. 내 은행 통장도 지켜야 되고, 직장 상사의 관계도 지켜야 되고, 내 아내, 남편, 자녀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돼.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가 선물 받고, 아니면 결혼 반지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 내 가방 안에 지갑이 있으면 이걸 지켜야 돼. 조심해서 잊어버렸느냐, 안 잊어버렸느냐 애를 써야 돼요. 응? 속눈썹을 길게 붙였으면 바람이 불 때 조심해야 돼. 날려가면 어떻게 하겠어? 지켜야 된단 말이야. 지킬 건 굉장히 많은데, 응? 여자가 화장한 여자들은 땀이 막 흐르면 그땐 검은 눈물이 같이 흘릴 수가 있어요.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지켜야 될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심지어는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 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지금 마음에서 난다. 왜요?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믿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이제 안 믿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부인하고 불신앙하고 안 믿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을 지키는 건 최후의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마지막 고루가 생명 얻는 믿음이에요. 마음에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걸 지키고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선까지 가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려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 못 받지요. 응?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겠는데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부인하는 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입술로 부인하는 것과 또 하나는 행동으로 부인하는 것. 행위로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그러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건 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제쳐놓고라도 지금 잠언의 대상은 하나의 백성의 대상이에요. 하나의 백성의 대상. 하나의 백성의 대상.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금요일날 설교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전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이해할런지까지는 제가 별로 이렇게 상상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저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해했다. 나는 정말 마음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 사람 주장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라 할지라도 10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될 거라 그 말. 이게 자기는 안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지키냐 그러면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속에 온갖 바퀴벌레, 지네, 아니면 쥐, 이런 걸, 온갖 그런 걸, 집어해놓고, 걔들하고 싸움 안 붙기를 바라면서 진정해, 워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방심하면 마음이 막 들뜨고, 들레고, 절망 속에 들어가고, 막 문제가 생겨가는 거지. 마음하고 하나 되는 건 생각입니다. 내가 뭘 받아들이고 사느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일단 기본적으로 뭘 보면 아냐 그러면 영린이 많아요. 영린이 뭔지 압니까? 용의 영린은 그걸 공격해서 용을 잡을 수 있는 게 영린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약점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이게 부부간에도 건들면 그냥 뺑그르 돌아가요. 건들면 남편이나 아내도 건들면 이건 이 부분만 건들기만 해봐.
그러면 건든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그 부분엔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킨다는 이야기. 그러면 건들면은, 야,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에서 뭘로 변해버려요? 마귀로 변해요. 건들면 마귀로 변해요. 제가 진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들면 남편이 성기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편하고 마귀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건들면은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은 이제 제 말을 언제나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아시겠죠. 그러나 건들어가지고 남편이 마음이 상하면 누가 들어와 버려요? 귀신 들어와 버려요. 마음이 상하면 두 개가 함께 있어요. 함께. 건들면은 속상하면 귀신 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는 한참 둘이 함께 지내요. 함께 지내. 함께 지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말을 이제 남편이다 그러면 아내다. 상대방이 아내니까 아내가 들으면 같이 귀신 들어와 버려요. 속상한 사람이 속상했다 그 말은 다 모든 속상한 걸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 더러운 영이 틈타버려요. 그냥. 그래서 함께 지내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쪽 영역은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쪽 영역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넘겨줬기 때문에 그쪽이 뭐가 되어버린? 영린 약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땅은 마귀 땅이에요. 마귀 땅. 건들면은 누가 지배해버려요? 마귀가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남편 아내 이전에 내 문제. 제가 남편을 예로 드는 건 내 자신을 살피라 그 말이에요. 아들이고 딸이더라도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내 약점, 내 건들면은 핑그러 돼버리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다 내가 주님과 안 산 부분이고, 다시 말하면 전부 다는 죄예요. 죄. 죄가 가득 있는 부분, 죄가. 그럼 죄가 있는 곳은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죄가 있는 곳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순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순진하냐 그러면 이 마귀 역사는 정말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가지고 그럴듯한 생각, 그럴듯한 감정, 별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주어요. 그건 낚시질하는 낚시꾼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지렁이. 문제 있는 지렁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에?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맛있는 지렁이를 최대한 주려고 낚시꾼의 예를 쓰는 거예요. 저도 중국산 지렁이 안 쓰고 더 비싼 한국산 지렁이를 쓸 때 물고기가 훨씬 좋아해요. 잘 물어요. 그렇게 해서 물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죄가 아니야. 아무 생각이 없는, 이건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걸 받아들이고 놔둬요. 그걸 놔둬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지가 요즘에는 이중적인 여자예요. 사실은. 민지는 제가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하는데 민지가 학교에 갈 때는 화장을 안 해요.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 가서는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두 사람이 화장만 심각하게 하는 여자애들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명지하고 그다음 민지하고 둘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다 떡녀라 그러던가 얼굴에 군이나 화장을 떡칠한다고 말이에요. 떡녀라고 민지하고 명지 둘이가 애들 별명이에요. 그냥 별명이에요. 중학교의 별명이에요. 그러면 명지야 이제 눈에 보이는 데 떡칠을 하고 다니지만 우리 명지는 떡칠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 없는 얼굴로 있다가 학교 가면 다 거짓말만 하는 것이 많지요.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 그 깊이 들어갈 건 없는데 한번 봐봅시다. 중학생한테 뭐가 들어왔어요? 화장하는 게 들어왔죠. 이 마음에 화장하는 것이. 그지요? 그러면 그걸 죄라고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게 죄고 마귀하고 함께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안전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걔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은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대학생들 알바에서 해외여행비를 준비하고 마련해요. 여행 가고 싶다고 들어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응? 아니면 세상 사랑함에서 오는 것이냐. 어쨌든 간에 두 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별것 아닌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에가 어디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오죠.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 자녀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참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호불호라는 거예요. 호불호. 호불호가 무서워. 호불호. 호불호는 호는 좋아할 호예요. 불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안 좋아하는 것이 극명하게 흑백 논리처럼 갈라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 안에 굉장히 많은 죄가 들어왔고, 죄가 많을수록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해요. 이런 것은 내 삶의 역사지 한순간에 처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심각하게 하는 걸 멈추고 처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호불호가 있는 아이, 또 어른, 이게 심하고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고 그 평상시에 살면은 마귀가 때마다 그 사람을 장악해요. 호불호가 명확하다. 목요일 날인가 우리 20살 지혜하고 등산을 가자 그랬어요. 지혜는 20살이지만 등산하기를 싫어요. 몸을 움직이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멍덩이가 너무 커가지고. 아니 농담이고요. 목욕탕에 가면 소문이, 동네 아줌마들 소문이 우리 지혜 엉덩이만 보고 아줌마들이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막 이쁘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저같이 배가 나와가지고 보면은 이 등산을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봐보세요. 등산 가는 거에 대한 지금 호불호에서 불이 있는 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도 사실은 죄가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 거고 거기에 바로 마귀역사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 등산 가자, 안 가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안 가는 속에, 안 간다 속에, 그 다음에 이제 안 간다는 애를 이제 억지로 데리고 가봤어요. 그치요? 데리고 가봤어요. 가자, 엄마가.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이제? 안 지켜져요. 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잖아요. 누구를 불러요? 귀신을 불러요. 간단한 원리예요. 왜? 그 영역이 무슨 영역이니까? 죄의 영역이니까 그냥 귀신은 틈타버려요. 그런다 해서 우리 지혜가 귀신아 찾아와, 마귀야 이리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틈타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생활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혜보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훨씬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이게 받아들이고 불러들여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불호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편식 같은 경우도 호불호가 많잖아요. 그러면 편식을 하면서 견고한 진이 생겨나요. 마귀의 굉장히 큰 장악력이 생겨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람 입이 짧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는 건 정상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편식을 누가 한다. 저도 입이 짧은 사람이에요. 외국에 가면 외국 음식을 쉽게 못 먹어요.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식이 없는, 어이구 저분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영적인 걸로 몰상식하게 이야기하시네. 아니, 알아먹는 사람 지금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변증하고 논증하려고 긴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말을 그냥 하기도 싫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편식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애가, 자 봐보세요.
먹기 싫은 걸 안 먹게 해요. 안 먹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평안하죠. 평안한 게 아니랍니다. 견고한 진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 호나 불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지요. 마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나누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설교를 길게 안 할 거예요. 제가 아시죠? 길게 안 하니까 최대한 이해도 적게 들 거고 설명도 적게 할 거예요. 제가 치아 때문에 안 좋아가지고 발음이 세고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반 설교하는 걸 한 30분 안에 줄여가지고 할 테니까 그 안에 알아먹을 건 다 알아먹으셔야 되는 게 앞으로 설교도 줄였고 제가 분명히 수요일도 제가 10분 설교했어요. 금요일도 5분 10분 설교하고 마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일날도 설교를 길게 안 할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먹을 건 알아먹으셔야 되겠어요. 아마 제가 치과 치료하는 동안에 1년간은 그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이제 생각하셔서 그냥 짧게 정신 차리시고 계속 설교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해버리시면 저도 별로 답이 없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자녀들 문제는 부모가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호불호다 그러면 호불호. 제가 그래서 짧게 하는데 막 조는 사람이 많으면 설교가 끝나버려요. 아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어렵게 막 설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정신을 못 차려버리면 제가 빨리 저도 힘드니까 빨리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핑계거리가 있으면 제가 아멘하고 먹어버려요. 근데 마음을 안 지켜가지고 아시죠? 아멘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끝나버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 30분 할 걸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늘려갈 수 있으나 그래서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으면 그냥 좋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빨리 끝내버릴게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 설교를 길게 할 날들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제가 이 메시지가 어디 연장선이냐 그러면 지난번 말씀과 치집회 연장선이에요. 제가 말씀과 치집회는 광고를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10월 달에 한다고 올려놨는데 아마 1년 상관은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과 치집회도 이제 제가 지금 시합 때문에 못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 집회 연장선에 지금 말씀이 지금 계속 있는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전하는 것인데 이제 제가 더 길게 하고 줄이는 것은 제 자유의사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선이가 계속 졸고 있거나 그러면 너 문제고 너희 약인데 별로 들을 이유는 없겠지. 자, 호불호가 무서운 건데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극명하게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우리가 호불호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타나야 돼요. 의와 분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거에 대하여 호가 불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뭐가요? 호와 불이 나타나야 돼요. 썩어져 갈 것에 대해서 호와 불이 있으면 사실은 좋지 않은 거예요. 썩어져 갈 것. 나는 여행을 좋아해. 아니요. 호와 불이 있으면 안 돼. 나는 생선을 좋아해. 싫어해. 최대한 호와 불이 그건 적어지고 줄어들고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우리가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서 굳이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극명한 것은 거기가 견고한 진이 있고 마귀 역사와 함께 있어요. 어른들의 문제는 이제 스스로 판가름하세요. 자녀들의 문제는 그것까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왜? 아이들의 식성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호를 따라 좋아하는 걸 따라 계속 먹도록 놔두면 마귀 역사 강해져 버려요. 왜요? 마음 안에 그게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말하면 까탈스러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지고 아이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이 더러워지고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 좋아하는 소세지 볶음 많이 해줬어요. 지 싫어하는 나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는 강팍해져 가고 마귀 역사 세져 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알아가셔야 될 부분들일 거예요.
그냥 이해 못하시면 던져놓으세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 땅에서 못 알면 주님 만나면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호화불이 있다. 호화불이. 나는 지갑이 너무 좋아. 나는 액세서리가 너무 좋아. 나는 예를 들어 여자 같으면 나는 바지는 안 입어. 난 치마만 입을 거야. 아니면 난 치마는 안 입어. 난 바지만 입을 거야. 이것도 호화불이에요. 그런 것이 강해질수록 견고한 진이 돼가고, 사실은 거기에서는 내가 결국은 호화불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나는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렇고, 썩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야 돼요? 안 두어야 돼요? 안 두어야 되지요. 그에 대해서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이방원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들어 떠아리 저런 들어 떠아리. 진리가 아닌 것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호화불이 생겨나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건 내 좋아하는 거야? 이건 내 스타일에 맞아? 이건 싫어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생겨나면 진리의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 것이 들어와요. 진리의 자리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마음 안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런 호화불이 많이 들어와요. 좋은 것, 싫은 걸 많이 들어와요. 그럼 만들어져 가요. 그게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부름 하기 싫다. 신부는 보내면 애가 상태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다는 이야기는 누구와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귀신을 불러들여버려요. 귀신을 부른 건 아이가 지금 싫은 걸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하고 귀신을 부른 것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까지는 제가 이미 설교 때 다 설명했어요. 다 설명했어요. 차이는 말을 시켜보면 아이 말을 들으면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끗할수록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민감해도 알 수 있어요. 아이가 말하고 듣는데 대화를 하는데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성질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아이 말을 통해 귀신이 공격하거든요. 귀신과 하나가 돼버려요. 아이가 그 시간에 약하더라도 하나 상태가 돼버려요. 결합 상태. 이게 반복돼 가면 세져 가겠죠. 점점점 세져 가요. 점점점 강해져 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면 바꾸지는 못해요. 틀린 남자, 잘못된 남자가 결혼을 결정했다. 바꾸지는 못해요. 부모가. 뻔한 증거를 제시해도 바꾸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결정에 누가 도와줘요? 마귀가 도와줘서 함께 해가지고 견고한 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함께 그냥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마음을 못 지키는 것들은 어릴 때부터 들어와요. 어릴 때부터 들어와요. 이것들이 다 깨뜨려져 가고 무너져 가고 사라져 가고 없어져 가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걸 덮어놔요. 그냥 말하자면 똥을 싸놓고 뭐 하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놔요. 성령 충만이 오면 막 기쁨이 오고 은혜가 있으니까 이 처리된 줄로 생각해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근데 그 은혜를 즐기고만 있어요. 다 처리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 사라지니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미치고 환장하겠거든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덮어놨던 똥을 치워야 되는데, 더러운 걸 치우고 깨끗이 하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렇게 좋다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왜 걷어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 줄 때에 그 은혜를 잘 선용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이걸 치워가면 하나님 은혜는 더 강해져 가는 거고, 치워가지 않을 때 성령 충만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되고 맞는 길을 걸어가면 성령 충만은 더 깊어지고 더 놀라워질 것이고,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 그 목적하고 부합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나만 행복하게 하려고 평안하게 하려고 주신 게 성령 충만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온 마음의 견고한 진들, 호불호,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건들면 성질 나는 것, 자존심 상한 것, 속상한 것, 이런 것들. 예? 누구는 눈썹이 짱 눈썹이다. 그러면 그걸 건드렸어요. 그러면 성질 났겠죠. 그러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죠. 그러면 눈썹만 생각하면 이제 누가 역사하는 경지에 이르러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아져 버려요. 상태가 안 좋아져.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 나이 때까지 만들어져 왔는데 은혜 한번 받고 성령 충만 한번 받으니까 그게 다 없어지고 깨끗해진다. 그런 소설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왔다. 그러면 자기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깨끗하게 살아왔다가 말씀이 마음 안에 쑥쑥 들어와요. 깨끗하니까. 그러나 난 깨끗하게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깨끗하게 살아왔다. 성령 충만이 없어요. 나는 바르게 살아왔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안 그런 거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참 성경을 이상하게 봅니다. 자, 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첫째 봐보세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의에 이르지요. 그러면 죄는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마음에서 짓는 거예요. 죄는 마음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다? 간음하는 사람이다. 마음에서 이미 죄가 딱 돼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성경은 마음에서 짓는 게 죄라고 해요. 마음에서 죄. 마음에서.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말, 네 번째 감정, 다섯 번째 액션, 행동.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상하냐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그러면 죄의 기준을 말이나 행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믿는 사람들 변태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서 뭘로 보냐 그 말이에요. 뭘로 보냐 그 말. 말이나 행동을 죄의 기준으로 봐요. 아니요. 죄의 기준은 마음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마음이 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어디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뿌리를 마음에서 치고 마음에서 처리해야지만이 말이나 행동의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시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짓는 죄는 그대로 놔두고 생각으로 짓는 죄는 그대로 놔두고 말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열매인데 가시나무에서 가시만 따는 거예요. 가시만 따. 양분은 계속 주고 물을 주면서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그런 것처럼 죄의 원천은 마음에서 짓는 죄예요. 마음에서 짓는 죄.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에서 짓는 죄를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짓는 죄. 마음에서 죄를 짓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러면 욕심을 부리고 살아요. 우상숭배하고 있죠. 계속. 그러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예요. 사실은. 왜? 아니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멈춰가요. 그리고 마귀역사는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죄가 얼마나 많냐?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마귀역사가 첫째는 내게 얼마나 심하냐부터 아셔요. 마귀역사가 심한 사람일수록 뭐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왜? 마귀는 죄가 아니면 역사하지 않아. 응? 죄가 아니면 역사하지 않아. 물론 예외적인 건 있어요. 예외적인 건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공격하셨어요. 응? 그런 건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한 공격이 있어요. 사람을 통한 공격이. 응? 그러나 그것도 다 근원적으로는 예외 빼놓고는 다 근원적으로는 내 죄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사람을 통한 마귀 역사도 내 죄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가면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를 누가 하셔요? 먼저 성령님께서 방어를 하죠. 성령님께서. 응?
예를 들어 가봅시다. 저는 불국사나 석굴암 구경을 재밌게 다닙니다. 지금도 뭐 누가 구경 시킨다고 하면 저는 안 말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두 종류의 믿는 사람이 있겠죠. 한 종류의 사람은 불국사에 들어가면 마귀역사예요. 마귀역사예요. 물론 불국사는 귀신 역사가 강한 곳은 아닙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절간에 들어가면 마귀역사 강하게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절간에 들어갔는데 거꾸로 마귀역사 굉장히 강한 곳이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뭐 하려고요? 그를 지키려고. 이게 마귀역사가 강한 곳에 가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알 수가 있어요. 마귀역사 강한 곳에 가면 마귀 공격을 받는 사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은 사람하고 두 종류 나눠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면 마귀역사 공격이 많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나 보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어도 아주 약하거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비글비글해지고 쓰러지고 잠이 오고 못 견디고 주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러니 내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하고 생각에서 지금 뭐가 있느냐를 살펴야 돼. 내성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은 행동을 별로 취하지도 않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아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다 그 말이.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가 돌아다니느냐 하는 것이. 그걸 봐야 되는 것이지 자꾸 윤리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못된 사람, 말로 그냥 행동으로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비교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비교는 하나님 말씀하고 나를 비추어가지고 살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나가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비추어서 내 마음에가 뭐가 있느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슨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 버렸느냐. 무슨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서 무엇에 매이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많을수록 마귀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하고 큰 것이. 이미 마음을 지키라는 것에서 이미 마음 안에가 다른 것이 또아리 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어디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지켜야 되지만 안에 있는 것들은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누가 건들면 약점을 누가 건들면 그냥 갑자기 방어도 할 틈도 없이 마귀역사 들어와 버려요. 사로잡아 들어와 버려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딸이 공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의 이제 언니가 여러분의 딸 공부를 가지고 네 딸 공부도 못해? 멍청이 같으니라고.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네 머리 닮아서 그러냐? 그리고 언니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들어와 그래?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온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속상한 것하고 마귀 들어오는 게 틀려요. 그 정도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여러분이 속상한 상태하고 마귀 들어온 상태하고 이해가 정확히 안 되시는 분. 내가 속상한 상태하고 속상했는데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다고. 봐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아시냐 그러면 기도를 해보면 돼요. 속상했는데 마귀가 들어와 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돼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기도만 해요. 기도하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을 참소하고 그런 더러운 것만 기도를 빙자해서 입에서 나와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리고 속이 상해요. 정말 마음이 상해요.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엘가나 때문에 속이 상하지요. 그러나 속 상하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속 상한 것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지. 이건 진짜 속상한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것하고 내 죄가 있는 원천을 건드려가지고 속상한 건 다른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합니다. 설명 안 하니까 여러분이 잘 곰곰이 생각하시거나 이미 설명을 제가 계속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다른 것도 설명해 왔으니까 여러분이 다 알아서 이제 알아먹으셔야 돼요. 제가 정상적인 속상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치요? 그거 말고 저는 지금 속이 상했는데 성령의 위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마귀역사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부르고 지배해버리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이 상할 때 귀신과 함께 붙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요. 한 3일 동안 식음을 정폐하거나 그런 극단적인 일은 없다 해도 의욕이 떨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있고 만사 귀찮고 그런 열매가 계속 나타나요. 이렇게 해보려고 할 마음도 없고 밥하기도 싫고 빨래하기도 싫고 직장 가기도 싫고 만사 내가 책임질 걸 책임을 그냥 던져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싶어. 그래서 남자들은 도망가요. 가능해. 여자들은 도망가려는데 이 전문용어로 애새끼들이 발을 잡는 거예요. 하고 여자들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남자들은 도망가버려. 차 타고 가버려 그냥. 가버려.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뒤에 나타나고 밤에 나타나거나 오밤중에 새벽 2시에 3시에 다음날 나타나고 그래요. 남자들은 그냥 팽개치고 가버려요. 왜? 자기도 이제 잡혀버리니까 조절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되질 않아. 근데 이런 영역들이 있을수록 이제 그 사람 평상시에 귀신과 접신하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약점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져 가는. 그 다음에 있는 약점이 점점점 견고한 징과 아성을 쌓아요. 점점점 견고한 징과 아성을 쌓아요. 어제 은혜도 그랬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 막 거짓말을 해요. 뭐 애들 다 마찬가지. 민지도 그렇고 민지는 뭐 완전 거짓말. 입에 주둥이 사는 게 달고 사는 게 거짓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입에 달고 사는 게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 이제 완전히 점점점 견고한 진이 쳐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치요? 왜 거짓말이 있냐면 두려우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정상 참작이 가능한 거짓말은 그건 정말로 불가피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다윗이 죽을 위기 속에서 미친 것처럼 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치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참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소한 일에서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짓말, 사소한 일에서. 그래 되면 그 부분이 완전히 장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데 심각한 것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사소한 것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심각한 것에 거짓말을 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소한, 왜? 심각한 사고를 크게 쳐버렸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주로 묵비권의 행사였어요. 제가 계란 도둑질을 초등학교에 하다가 잡혔는데 제가 주동자였거든요. 근데 친구가 주동자라고 그 계란집 사장님이 사모님이 주장을 했어요. 그분이 저 대신 제가 침묵을 주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 친구가 동업자인데 제가 주동자고 근데 걔가 몰렸어요. 그래도 걔가 안 잡혔어요. 걔는 그래도 도망을 잘 가고 집에 안 들어와 버렸거든요. 저는 잡혔는데 어머니하고 아는 분이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자네 자식은 절대 이게 주동자가 아니네. 그리고 저는 해방됐지요. 근데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잡혀버렸으니까. 계란을 도둑질하다가 양계장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몰래 계란 몇 개씩 훔쳐다가 그 통조림 깡통에다가 부어가지고 불 떼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서 이제 몰래 먹었거든요. 한 3번 그랬는데 잡혔어요. 제가 잡힌 게 아니고 3명이 훔치다가 도둑이야! 그래 도망갔는데 친구 하나가 잡혔어요.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그래 심각한 상황에서는 침묵을 하거나 제 주동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제 거짓말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거짓말 안 해도 될 일에 거짓말을 해버린다는 이야기는 견고한 진을 쳐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견고한 진을 쳐버렸다는 이야기. 봐보세요. 이 견고한 진이 쳐질수록 그 부분만 작용하면 죄가 역사해요. 죄를 지어요. 내가 죄를 짓는다 그 말. 내가 죄를 짓고 마격사는 세지고 강해지면 귀신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제 은혜한테 뭘 물었더니 작은 일에 거짓말을 하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손가락이 베었는데 왜 베었느냐? 그러니까 연필 깎다가요. 아니요, 지우개 가지고 장난치고 지우개를 썰어가지고 막 하려다가 손가락 베인 거거든요. 아주 심하게. 근데 연필 깎다가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심각하게 그런 부분에 견고한 신이 찾아버리니까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될 부분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껏 이야기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경지가 됐을 거예요. 은혜 그렇지 너? 네, 화요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 지금 은혜보다 지금 민지가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거든. 그치 너 알지 너? 거짓말이니 하루에도 10번씩 입에 나오지 10번 이상씩. 너 알잖아 너. 대화를 많이 할수록 이상하게 거짓말이 자꾸 나오잖아. 과장이 나오고 과장. 뻥. 그 다음에 없는 것 있는 것 섞어가지고 막 안 해도 되는데 그건 나오잖아 너 입에 지금 상황. 그지 현민아? 응? 이게 심각한 경고한지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마귀하고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섞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안 지키고 이 안에 다른 게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해요. 작용하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쉽게 깨뜨리지 못해요. 응? 예를 들어 상처가 있다. 상처 부분도 뭐예요? 점점점 견고한 아성을 쌓아요.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작용을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팽그러 돌아보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고 나는 실제로 마음 안에 뭘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마귀 역사. 사실은 본질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마귀 역사 부분보다 성경은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귀 책임이라고 다 넘기고 싶지만 내 죄 때문에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내 죄의 문제인 거지 마귀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 귀신에게 잡히고 눌려 있어요. 귀신만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마귀만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절대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역을 그딴 식으로 생각했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귀신은 그냥 못 쫓겨나가요.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 완전히 초대교회 때처럼 또 우리나라도 한만 역사 속에서 20년 전, 30년 전 같이 귀신에게 들려버린 사람이 많았을 때 아시죠? 이런 건 쉽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인 사람들,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발로 밥 먹고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끓여 먹고 이런 정상인 사람들의 역사는 귀신 역사는 귀신이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 그건 들렸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눌렸다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귀신에게 눌렸다 그러는 거지 들렸다 사로잡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로잡혔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귀신이 말을 해버려요. 말을 하고 여러분 몸 가지고 데리고 다녀버려요.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 정신분열증이 있고 귀신 들림이 있어요. 그런 것을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의지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상인 상태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들린 게 아니니까. 들린 게 아니고 둘이가 함께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냥 함께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만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다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은 응급사역이에요. 응급사역. 응급조치. 마귀가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붙잡혀가지고 있을 때 물리쳐주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죄를 짓고 마귀를 불러들이고 그렇게 3일 뒤에 하면 3일 뒤까지 평안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주일까지 평안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죄를 처리해가고 마귀를 처리할 시간을 벌게 하는 거고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귀신을 쫓아낸 축사사역을 통하여서 해결해버린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이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건
잠깐에 응급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잠깐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이 돼가지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거나 마귀역사가 물러가서 이제 평안의 상태가 된 다음에 자기가 죄를 처리해가고 뭘 통해서요? 회개, 믿음, 하나님의 말씀 등등을 통해서 죄를 처리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처리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책망하고 야단치면은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책망하고 야단칠 때에 이제 죄가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오면서 거짓말을 해요. 먼저 첫째는 왜 보호를 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민지도 뻔히 알아, 떡녀라고 명지하고 민지가 학교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자기는 얼굴에 립스틱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하여튼 선크림만 발랐다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엄마가 믿어버리죠. 얼마나 엄마는 또 착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나오는데 상태가 좋게 나와요? 안 좋게 나와요? 안 좋게 나오죠. 왜? 더 세져 버린 거거든요. 더 세져 버린 거예요. 마귀역사. 더 세져 버리고 죄가 더 강해져 버리고 엄마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거짓말해가지고 해버린 거니까. 그러면 민지가 이런 상태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중학생이 돼가지고 벌써 떡치를 학교에서 소문날 정도로 교회 다니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 위선이었던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민지는 이제 새싹이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뱃속에 받아들이고 사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 우리가 악하다는 게 증거되는 건 뭐냐 하면 죄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웃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하는 게 사람과 관계 속의 생각이다 그러면 그 죄라는 거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하라 그랬잖아. 사랑하고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고 산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100%는 아니지만 사랑하고 반대되는 길을 걸으려는 생각, 마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 믿음하고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믿음하고 반대, 근심, 절망, 한탄, 원망, 분노, 소망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죠. 마음의 낙심, 절망, 그게 뭐란 이야기예요? 죄란 이야기죠.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죄의 근원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마음하고 생각이 감정이에요. 마음, 생각, 감정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 이게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보통 때 마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견고하게 마음의 영토를 다 뺏겨버려놓고 여기 건들기만 해봐 나 미쳐버리려니까 여기 건들기만 해봐 안 살아 여기 건들기만 해봐 때려치워버릴 거야 건들기만 해봐 엄마 집 나가버릴 거야 건들기만 해봐 집에 불 찾으려 버릴 거야 건들기만 해봐 다시 보는가 그런 영역들 무서운 영역들이 무섭게 마귀가 견고한 신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죄가 있어요? 건든 사람. 네 때문이야. 네가 안 건드렸으면 내가 이렇게 미쳤을 것 같아? 너가 안 건드렸으면 내가 개차반이 됐을 것 같아? 응? 안에 이미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만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 비난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난 죄 없고 무죄하다고. 내 마음 안에 이미 심각한 것들로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최고로 지켜야 될 것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상태가 안 좋은 날이 많다. 그러면 나는 주님과 안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은 날이 많다. 상태가 안 좋은 날. 또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자기가 상태가 좋은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찍어보면
짠맛이 나고, 그러면은, 저기 햇빛 좋은데 널어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이미 정신적인 뭔가가 많이 와서 상태가 안 좋은데 자기가 상태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좋게 이해합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으면 이 정도는 상태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신다. 그 말이.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상태가 안 좋은 날이 약하게 상태가 안 좋든 심하게 안 좋든 약하게 안 좋든 간에 계속 그걸 들쭉날쭉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이 돌면 뭐예요? 죄. 마음이 돌아다니면 뭐예요? 죄. 마음이 돌면 죄. 생각이 돌면 죄.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심이 돌면 뭐예요? 죄. 또 돌면 뭐예요? 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근심 속에 많이 사는 사람들 만났을 때, 믿음이 없군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헛되게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심을 그렇게 하고 사셨는데, 기도도 못 빠지셨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심만 한 거예요, 근심만. 근데 성경을 뭘로 보기 때문에 근심이라는 것이 죄 가운데 심각한 죄인 걸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슴을 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근심하는데 아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 자기가 근심만 하고 살아도 담대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막 그런 거예요. 참 이상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두려움 속에 많이 있어요. 두려움. 심심하면 두려워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담대해요. 그래도 그냥 두려워해요. 담대해요. 왜? 세상 윤리가 성경보다 앞서는 거죠. 성경의 윤리는 두렵냐? 너 형벌이 있을 거야. 너 두려워하고 살아가? 형벌이 있을 거야. 근데 두려워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세상에선 두려워한다고 감옥에 안 갑니다. 그죠? 두려워한다고 경찰이 형사가 잡으러 언제 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틀린 건데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의 기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남하고 싸울 때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물론 열매는 제가 명확한 열매는 마귀의 역사를 경험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 상태에 뭐가 없냐. 안식이 없어. 평안이 없어. 평안이. 안식이 없어. 평안이 없어. 그 사람들은 안식을 어디에 찾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찾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찾아요. 내가 잠잘 곳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통장에 돈이 있는가,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가, 직장이 잘 승진이 됐는가, 거기에서 찾는 거지. 안식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찾는 거예요. 환경을. 아니, 환경이 안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뭐가 온다고요? 안식이 온다니까요. 그게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뭐가 온다고요? 안식이 온다고요. 안식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름이라도 바꾸세요. 그냥.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안식 성도님 계셨잖아요. 전안식 성도님 전에 계셨었는데 이름이라도 바꾸세요. 김안식, 박안식, 손안식, 안식을 바꿔. 안식이 없으면 이름이라도 그냥 안식아 그러면 예, 응? 박안식이 많으시겠네. 그럼 박씨가 좀 우리 교회가 많으신가? 네.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오는 게 뭐라고요? 안식인 거예요. 응? 죄가 많아지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응? 내가 이렇게 우리 은혜나 지혜나 아니면은 또 민지나 애들 이름 꺼내고 사람 이름 실명 거론하고 나는 설교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알아먹지도 못하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령 인도하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걸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책망을 정확히 하고 받아들이고 알아먹으면 책망할 때 이제 그 정도 되면 상황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요. 나는 사실은 우리 민지가 있다가 민지가 사실은 얼마나 지금 현재 불행하고 살고 있는가를 알아요. 불행하게 살고 있는가를 알아요. 민지는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그냥 엄마가 있고 염려가 없고 괜찮을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번뇌와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만 좀 평안하냐 그러면 화장할 때. 화장하면 자기 얼굴을 떡칠해서 가릴 때 그때만 좀 평안해. 그리고 일상 삶을 살 때 먹는 게 아니고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입장이 비슷한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건 가만히 있어도 뭐가 없으니까요? 안식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사실은 어쩌면 아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인도에 가면 알아요. 아니면 아무도 그냥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조용한 데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조용한지를 그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가 심한 사람일수록 생각과 마음에 마귀 역사가 계속 물밀듯이 들어와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돌아다니니까 이런 아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주변을 시끄럽게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막 합성을 틀어놓고 아니면 막 생각이나 마음 가운데 계속 마귀 역사가 많으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시끄러워야지 마귀 역사가 막 전파를 주는 데서 방해를 하거든요. 정신을 산만하게 해버려야지 고통이 덜해요. 그건 여러분이 안 겪어보시면 제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고 겪어보시면 아시는데 생각이나 마음에 계속 마귀 역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놓고 있으면 요즘에 뭐 현미 같은 경우도 심심하면 지금 유행가 입에서 막 나와가지고 유행가 입에서 계속 부르는데 입에서 유행가가 나올 정도면 안에가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심하게 들어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열매가 입에서 나올 정도면 이제 이 심하게 이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마귀 역사가 심하니까 시끄럽게 해야 돼. 주변 소음이 있어야 돼.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뭘 켜야 돼? TV를 켜야 돼. 그 소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불안 좀 사라지고 두려움 좀 사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나가요. 택시 운전하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그걸 막 듣고 청취하고 안 들어도 그런 소음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평안해요. 롯데마트 이마트 가서도 막 소리가 크게 음악 소리가 나야지만이 평안해져요. 왜? 사실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마음에서 생각해서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경감이 돼요. 경감이. 진짜로 그러는 게 아니라 산만함이 일어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치유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나중에는 더 심해져 가는 현상 중에 하나이지만 당장은 상대적인 평안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 그런 현상까지는 더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환경이 멈춰있고 조용하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멈출 거라고 착각하는데 환경은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심지어 나 혼자만 사는 무인도에 있어도 마음하고 생각이나 감정, 정서는 계속 죄를 통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활동을 할 때만 잠깐 멈춰요. 아시죠? 남자 같으면 공을 차요. 공을 찰 때만 멈춰요. 그 다음에 몰입을 해요. 몰입을. 어디에 몰입해요? 가장 쉬운 건 게임. 그 다음에 이 TV라 그러면 TV 드라마, 연속극. 아니면 TV에서 하는 축구 프로그램. 그거에 집중을 해버려요. 그때만 어찌 되는 거예요?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중독적인 여자보다 빠지기 훨씬 좀 쉬워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 몰입을 잘하거든요. 하나에 몰입을 해버려요. 일단 잠에 몰입을 해버려요. 20시간 자버려요. 그냥. 몰입을 해버려요. 하나에 빠져버려요. 그럼 뭐가 잊혀져요? 걱정과 염려, 마음 막 돌아다니는 것이 멈춰져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몰입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으로 삼아버려요. 그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몰입해 있는 그것이 골프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주님과 관계는 더 문제가 생기고 마음과 생각에서 방어력이 더 없어져 버려요. 더 견고한 신이 찾아버려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다 대강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이제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24절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괴유라는 게 속임수 거짓 같은 거예요. 속임수 거짓말 같은 거 그런 것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러면 이 속임수나 거짓말 어떤 말에서는 이제 괴유하고 사곡이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곡 같은 것은 이것이 사곡은 타락이나 부패 같은 걸 사곡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나 위선이나 아니면 속이는 것이나 아니면 마음과 겉과 속이 다른 말이거나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말이거나 이런 성경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말들을 내 입으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이게 자꾸만 순환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말한 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이게 마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율과 사곡을 내 입에서 버리고, 괴율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둘 다 입에서. 이 괴율과 사곡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곡이라는 게 부패, 타락이라 부패라 그러면 사곡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세상 음악 같은 것도 이 사곡에 들어가는 거죠.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그걸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는데 그것이 계속 있으면 그 가사가 어찌 돼요? 마음속에 들어오죠. 마음속에 들어와요. 정말 믿음이 좀 좋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누릴 수 있어요. 골프도 칠 수도 있고 영화관에 다닐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비가 됐기 때문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고 이 마음 안에 견고하게 죄가 많은 사람은 영화를 하나 볼 때마다 마귀역사 굉장히 강해져 버려요. 굉장히 강해져 버려요. 요즘에 영화 프로 가운데 외계인이 또 나오고 이런 프로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지금 하는 프로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럼 외계인 프로를 하나 보면 그 안에가 이제 그게 지금 사곡이란 말이에요. 그 사곡을 보고 듣고 3D로 보면서 그게 뱃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추방되고 사라지고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괴율과 사곡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마음에가 뭐가 없어져요?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져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에 집중할 때 잠깐 그러면서 중독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성령님은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내가 뭔가에 집중할 때 성령 역사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걸 깨뜨리셔버려요. 예를 들어 연습곡을 본다 그러면 전에는 1시간을 넋을 놓고 연습곡을 봤어요. 와, 그걸 봤는데 한 5분 보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자꾸 산만하게 만들어버리셔요. 집중을 깨뜨려버리셔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저 배우가 연기를 잘 못하네. 아이고 저거 3일 전에 입고 나왔던 옷이잖아 이거. 오늘 또 입고 나왔어? 아이고 코디를 잘못 떴구만. 집중 깨져버리는 거야. 아이고 좀 시어머니 역할하는 사람 리얼리티가 부족하네. 그냥 저건 뭐야. 시어머니 저 사람 연기하는 사람 성격이 본래 자기 저 성격인 것 같아요. 아이고 성격이 더러워라. 깨져버려요. 이거. 성령님을 자꾸 집중을 깨트려버리죠. 그걸. 그래가지고 마음이 평안이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마음속에 확 사로잡아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뭔가가 사로잡아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견고한 진이 안에가 쳐져 있다는 이야기고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해가고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평안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5년 전에 내가 TV를 보다가 빨려 들어갔는데 그 경향이 약해져 버렸다는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일단은 TV 같은 것도 도망가야 돼. 내가 거기에서 도망가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믿음의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봐도 영향을 덜 미치고 오히려 봐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도 있어요. 보면서 사로잡히질 않아요. 보면서 여유가 있고 오히려 그래 그리고 마음속에 싹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잡혀버려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게임기를 한다. 게임기를 막 하는데
적신 상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소통하고 장악한 상태가 되면 하지 못하게 게임기를 빼트라에 밥 먹으라고. 그럼 얘가 발광을 해요. 이 적신 상태로. 그래 되면 얘가 막 칭얼대고 짜증내고 싫다 그러고 그때 되면 강파견해버려 얘가. 그러면 그럴 때는 마귀 역사와 함께 있는 시간. 그럼 이런 상태를 가만 놔두면 큰일 나는 거죠. 내 애를 마귀에게 넘겨버리는 것이니까. 앞에다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예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제하랍니다. 자, 말씀을 뒤로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하나님 말씀 진리에 입각한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그랬어요. 내 눈이 그래서 바르게 보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 눈이 성하면 그거하고 지금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 눈이 성하다는 것은 바르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왜곡되게 보는 게 아니라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잖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발에 행할 첩경이 내 발이 걸어갈 길을 평탄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길이 든든해진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사니. 제가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내 1대1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너진 사람들은 세상은 더 깊이 들어오고 죄는 더 심각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죄는 더 심각하게 지어져 가고 은혜는 사라져 가는 거예요. 좀 지나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마 지금 민지 상태는 너 예수님 부인했지 너. 그지? 지금 너 불신자 상태인지 알지? 그지? 봐요. 지금 불신자 상태인지 동의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안 믿는 불신자 상태예요. 민지가. 이게 이미 들어와 버렸으니까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그렇게 돼.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설명해왔고 이야기해왔으니까 자기 상태를 인지하고 인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종교성으로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내가 믿는 자녀인 줄 알아요.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믿어야 돼. 그 다음에야 다시 평안이 시작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다가 이런 경우는 정말로 심각하게 회개하는 것도 필요해요. 같이 소아시아는 7교회 가운데 5교회 이상처럼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7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편 좌편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정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나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한쪽으로 왜곡되게 가져가서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우로 좌우로 치우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말하자면 옷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는 거예요. 꿰맬 때 찢어버리고 찢어버릴 때 꿰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미워하고 미워할 때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할 때가 있다니 그 정도 두 개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초딩 이하 수준. 사랑할 때하고 미워할 때하고 사랑하라는 것하고 이 두 개를 섞어서 이해 못하면 그건 이해력이 30 정도 되면 성경을 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정말 차근차근히 정말 겸손하게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참 골치 아픈 사람. 주님하고는 안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정상적인 삶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은 온유하다는 것이 단순한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정죄하고 책망했고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아니면 헤로데게는 저 무슨 헤롯이다 그랬어요. 여우다 그랬어요. 여우. 저 여우에게 가 일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로 심각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 정죄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배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다는 모세가 칼을 들어가 시내산 내려온 다음에 레위 지파를 세워가지고 형제든 가족이든 눈에 보이는 데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나중에 이 선지자들, 예를 들어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말렉 왕 누구예요? 아각을 칼로 쳐서 쉽게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 걸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를 갖다가 이해 못하면 자기 스타일로 단어 하나만 집착해가지고 한쪽으로 이해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하고 연결을 못 시켜. 이 정도 되면 정말로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미혹이 많이 들어가면 귀신 역사가 많으니까 이게 자꾸 섞여요. 변론이 일어나고 섞여가지고 이상한 데로 흘러가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디도에게는 너가 엄히 그들을 꾸짖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걸 바르게 잡아라는 거 상충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사람들 쫓아내버려라. 이런 건 절대 상충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성경 머리로서 자꾸만 성경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해시켜 줄 수도 없고 그건 설명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조합하고 이해되고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 양극단이 되는 말씀 같은 것이 전부 다 성경 가득이에요. 이걸 내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놔둔 감정인 거예요. 성령 역사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치우쳐버려도 미혹이 틈타고 역사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죠. 믿음의 성장해가고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미혹도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게 들어오고 잘못된 이해, 깨달음, 변증,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속에 이것도 마음을 못 지키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죠.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인생과 삶을 걸어가고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영역은 정말 많을 거예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영역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마음속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라면 3개 끓여 먹고 짜장면 2개 시켜 꽃배기를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콩국수 한 그릇 또 먹고 또 다른 걸 먹으려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씀이 마음에 저한테 어떤 분들이 물으셔요. 어떻게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갑니까? 간단한 이야기. 들어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 그럼 평상시에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자기 마음이 무한한 줄 아는 모양이네. 무한해요? 마음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한한 내가? 한정이 있는 거예요. 위장도 무한하지 못해요. 위장도 먹다 보면 배부르지요. 생각도 한계가 있지요. 지능도 한계가 있지요. 생각도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넘어서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지요. 물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마귀 역사하고 깊이 있게 결합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일이 벌어져요. 마음도 한계가 있어요. 이미 이 안에 딴 것이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치워내야 돼요. 여러분의 방처럼 가전제품 놔두고 농 놔두고 책 놔두고 놔둘 자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들으려면 기존에 있는 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이 빈자리들이 조금 생겨나요. 그래서 은혜가 오고 마귀 역사 눌러놔요. 그러면 치워가기 시작해야 돼요. 뭘요? 회개를 통해서. 치워가고 정리해 가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정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로 채우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많은 것들을 처리하며 치우며 깨끗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현주소가 어찌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